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목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주의 거룩한 날 안식일에 우리를 일일이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내어주시며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며 기도에 응답받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마귀가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길로 들어왔을지라도 일곱 길로 도망쳐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것을 주님께 탁드립니다.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38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교동문 115편을 하나님께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교동문 115편입니다. 구찬송가는 주보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동문 115편입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180장 찬송하겠습니다. 180장입니다. 180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김건태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사람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다 보니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가 많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셔서 예배 중에 진실로 뜨겁게 회개하는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세상 삶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안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쉽사리 종식되지 않고 있는 코로나 전염병이 온 세상에 창궐하여 불안과 공포와 근심과 걱정이 끊이지 않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만사는 시작도 끝도 주시는 것도 거두시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주권이십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러한 환난을 주님 안에서 피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혼탁한 시대에 이 나라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오직 나라의 안위만을 생각하고 백성의 눈물을 닦아주는 어질고도 지혜로운 위정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다시금 기도하오니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애매치 마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내년 2022년 3월 9일에는 이 나라 대통령을 새로 뽑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나라 국민인 유권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어서 정의와 공정을 바로세고 오직 나라 걱정, 국민의 삶만 걱정하는 대통령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는 이러한 대통령이 세워질 수 있도록 믿음의 우리 모두는 열심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이 나라를 위하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고하시는 손길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그들의 밤낮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동안교회 담임 목사님 이한기 목사님을 특별히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능력과 성령이 충만하여 동안교회 양떼들을 적과 끓이 흐르는 동산으로 인도하는데 부족함 없게 하시고 또한 항상 피곤치 않도록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하옵소서. 다시금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루속히 이 땅 위에서 코로나 전염병이 종식되어 우리 일상생활, 믿음생활, 교회생활도 자유롭게 하시옵고 잠시나마 침체되었던 우리 믿음이 왕성하게 부활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 말씀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시간에 성가대 특송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 듣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심령과 골수와 마디마디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새겨주시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2달쯤 전에 제가 사용하던, 저만 쓰는 건 아니고요, 우리 가족들이 다 사용하던 그 몸무게 재는 체중계가 고장났어요. 한 10년 좀 넘게 썼는데, 그래서 한 2달 만에 그 체중계를 샀습니다. 근데 체중계가 보니까 10년 사이에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좋은 게 많이 나와가지고. 한 2만 원만 더 내면은, 어차피 한 10몇 년 또 쓸 거니까 2만 원만 더 내면은 좀 더 좋은 걸 살 수 있겠다 해가지고 2만 원을 더 내서 체중계를 샀어요. 근데 이 체중계가 골량, 그 뼈의 양이라든지 몸 전체에 비해서, 그 다음에 그 수분량, 이 몸에 물이 얼마나 차지하고 있나, 근육량,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뭔데 잊어먹었어요. 근데 그거를 올라타서 재면은 다 재준다고 그래가지고 그 말을 믿고 체중계를 인터넷으로 2만 원 더 주고 구입을 해서 가지고 와가지고, 제가 키는 좀 작은데 몸무게는 한 80kg 육박하다 보니까 사실 마음속으로 걱정이 조금 있었어요. 근데 좋아하는 공차는 것도 오래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좀 알아야겠다 그래가지고 딱 사가지고요, 와서 키를 입력하고 그 다음에 몸무게 입력하고 그런 다음에 딱 올라탔더니 그 숫자가 막 이상한 숫자들이 막 보이기 시작하고 하면서 딱 보이는데, 제가 또 그걸 다 읽을 수가 없으니까 그 몸무게 재는 체중계에서 준 그 책자하고 비교해 가면서 하나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비교를 하는데, 그냥 특별하게 나쁘진 않은, 그냥 몸무게가만 좀 많이 나가는 그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안심이 됐는데, 그 몇 초 사이에 얼마나 불안했는지 몰라요. 키 작은 사람이 몸무게 많이 나가면 불안한 일이 많거든요. 참 그런 걸 이제 확인을 하면서,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내가 뭔가 좀 부족하면은 채워 넣어야겠다 하는 생각이 가지고 있었어요. 제 후배 목사님은 이제 겨우 나이가 53인데 육체 나이가 32이래요. 그래서 제가 너는 사람도 아니다 그러고서 얘기를 해줬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되더라도 제 나이에 하고 비슷하게 그렇게 된다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부족하면은 채워 넣어야 되죠. 왜냐하면은 잠이 부족하다, 잠을 채워 넣어야죠. 또 어떤 체력이 부족하다, 혹은 면역력이 부족하다, 이런 것들 다 채워 넣어야지 질병에 걸리지 않을 위험이, 그러니까 질병에 걸리는 위험이 줄어들게 됩니다. 질병에 걸리게 되면은 내가 살아야 될 그 수명보다 못 살든지, 아니면 산다고 하더라도 참 불편하게 살아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살아가야 되는 건데, 그 나이가 얼마인지는 몰라도 그때까지는 불편하지 않도록 살아가려고 힘써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나에게 있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은 그게 면역력, 그게 어떤 근육이든 어떤 것이든 채워 넣으려고 힘써야 되죠. 편안한 삶을 위해서. 자, 신앙도 똑같습니다. 신앙도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 기본적인 어느 분량이, 신앙의 양이, 믿음의 양이 채워져야 됩니다. 이 믿음의 양이 채워지지 않게 되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결국 마귀와의 영적 싸움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믿음의 양이 채워지지 않게 되면은 이 마귀와 영적 싸움을 하게 되면서 믿음으로 인해서 불편해지게 됩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마귀의 영적인 그 압박을 견디지 못해서 내 삶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내 삶이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에서도 불편하지 않고 편안하게 살아가려면은 어느 정도 믿음의 분량이 채워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도 불편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이든 건강이든 뭐 정신적인 건강이든 기본적인 어느 양까지는 뭐 많다. 53밖에 안 된 사람이 32의 육체 건강을 가지고 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걸어 다니는데 불편함은 없고, 그리고 또 뭐 뛰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활동하는데 불편함은 없는 정도의 신앙의 분량을 가지고 있으려고 힘써야 됩니다.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말씀의 9절에서 기뻐합니다. 누구로 인하여서요? 데살로니가 교회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와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알려주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과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랑이 바울 사도를 굉장히 기뻐하게 만들 정도다 하고 6절부터 말씀 보게 되면은 나와 있습니다. 6절 말씀부터 쭉 보시면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여 줬다. 근데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들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으로써 어느 정도 기본적인 분량이 됐어요. 그리고 사랑의 어떤 모습이 어느 정도 그 바울 사도가 안심할 만한 그런 모습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쁜 거예요. 기뻐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를 모르겠다 하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보답할까 하고 9절 말씀 뒤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막 기쁘면은요, 그냥 감사를 하나님께 특별히 신앙인이 막 기쁘잖아요. 그럼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감사해야 될지 모를 정도의 그런 감사가 막 터져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자기의 뭐 집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고, 어떤 분은 자기의 땅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고, 그 대표적인 경우가 우리가 올 여름에 사역했던 수살리교회 그 홍장로님이었어요. 너무 기쁘니까는 자기의 땅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드려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기도 해요. 저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 아닙니까? 처음에 예수님을 믿은 거는 물론 고등학교 때부터 믿었는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성령을 체험했는데 꼭 느낌이 예수님을 다시 믿는 느낌이더라고요. 그 전에 안 믿었다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체험하고 나니까 얼마나 기쁜지. 제가 살던 인천에는요, 동인천이라는 아주 그냥 넓은 사거리가 있었어요. 또 주안이라는 사거리도 있었어요. 너무너무 기뻐가지고요, 그 동인천 혹은 주안 사거리에 빨개 벗고 나가고 막 춤을 추고 싶더라고요. 그 정도로 기쁘더라고요. 그 내가 이 기쁨을 하나님께 어떻게 보답해 드릴까? 그게 고민이 아닌데 고민이 되더라고요. 내가 이 기쁨을 하나님께 감사를 어떻게 감사해 드릴까? 그래서 제가 제 몸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써주신다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하고 신학교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까 할 때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때문에 바울 사도가 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너무 크니까는 어떻게 감사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큰 기쁨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할까 생각하다가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게 되면은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려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회를 한 번 다시 방문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한 번 다시 방문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말씀에 있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부족함을 채워줘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0절 말씀 뒤에 있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믿음에 부족한 것을 채워줘야겠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기를 힘쓰는데요.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믿음에 부족한 것을 채워주겠다는 것은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나빠서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학교를 제가 한 30년 넘게 교회 학교를 하다 보니까는요, 가끔 가다가 얘는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지가 알아서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보통은 이렇게 가르쳐야 잘하거든요. 근데 가끔 가다가 몇 년에 한 번씩은요, 가르치지 않았는데 교회에 나오면서부터 자기가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목사 입장에서, 전도사 입장에서 이 아이가 잘하는 모습을 보면은 더 가르치고 싶어져요. 왜냐하면 얘는 자기가 좋아서 잘하는 거기 때문에 체계적이진 않아요. 그러니까는 조금만 더 가르쳐주면은 얘가 체계이 되고, 조금만 더 가르쳐주면 얘가 앞으로 받을 축복이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가 눈에 보여요. 그래서 잘하고 있는 애인데, 못하는 애가 아니에요. 잘하고 있는 애인데 불러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가르칠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못한다고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애들보다 그래도 조금 잘하는데, 조금 잘하는 게 아니고 더 잘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고, 또 그 가르침을 통하여서 기대했던 대로 더 잘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모두 그런 경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르쳐주고 싶어하는 것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랑이 디모데를 통해서 딱 들어보니까 너무 기뻐요. 얼마나 기쁜지 말씀해 보게 되면은,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맛이 난다 하면서 말씀하는 고백도 있어요. 8절 뒤에 보시면은요, 우리가 살리라 하게 될 때 그 살리라는 것은요, 말하자면은 이 능동적인 표현이거든요. 너희 때문에 가르칠 맛이 난다. 너희 때문에 전도할 맛이 난다. 막 그 맛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때문에 바울 사도가 전도할 맛이 나고 이런 그 살아갈 맛이 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지금 현재 형편이 궁핍과 환난이라고 그 앞에 말씀에 또 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도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들으니까 살 맛이 나는 거예요. 궁핍이 느껴지지가 않고 환난이 느껴지지가 않고 그 선교, 그 전도, 그 모든 고생이 느껴지지가 않고 살 맛이 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만족해야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살 맛을 느끼게 만드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만히 지켜보니까는 바울이 전문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조금만 더 해주면은 살만 느끼게 해주기는 하지만 체계적이지 않으니까 조금만 더 하게 해주면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큰 축복과 영광을 받을지 눈에 빤히 보이니까는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선생님들은요, 좋은 재능이 있어 보이는 아이는 가르치고 싶어 해요. 그리고 내가 조금 가르쳐 봤는데 내가 가르쳐서는 안 될 아이가 또 있어요. 하다 보면은 내가 가르치면 안 돼. 얘는 더 위대한 스승에게 맡겨야 될 아이가 있어요. 그러면은 아깝긴 한데 보내고 싶은 아이가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예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읽다 보면은요, 오늘날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고 싶어 하세요. 아멘. 성령님께서 나를 만나고 싶어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고 싶어 하세요. 왜냐고요? 내가 염려가 돼서가 아니에요. 내가 못나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가장 기쁘게 해드린 것은요, 예수님 안 믿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로 인해서 기뻐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기뻐하셔요. 아멘. 그거보다도 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린다는 건 없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딱 믿는 순간에 하나님께는 그 생명으로 인해서 가장 큰 기쁨이 있어요. 그럼 목사님,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안 나가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기뻐하세요. 성경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영혼을 얻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세요. 그 큰 기쁨을 한 영혼의 구원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누리고 계세요. 그런데 요즘에는요, 정말 말씀드린 것처럼 안 나가는 교인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가나안 교인이라고 그러죠. 우리나라만 해도 100만 명 정도 된답니다. 왜 가나안 교인이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요,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예요. 안 나가 교인이에요. 어디를 안 나가냐?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믿어요. 그런데 교회는 안 나가요. 심지어는 교회 나가는 시간에 카페에 앉아서 와이파이 가지고서 내가 좋아하는 어느 목사님, 제가 유기성 목사님, 이찬수 목사님, 뭐 이런 분들 얘기를 들으면은 가끔가다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세상에 보내시고 또 유기성 목사님을 보내고 이찬수 목사님을 보냈을까? 비교가 되나 뭐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카페에 앉아가지고요. 이제 좋아하는 목사님들의 그 예배를 딱 들으면서 커피 한 잔 딱 시켜 마시면서 주일 예배 드렸다고 하기도 해요. 안 나가 교인이에요. 교회는 안 나가요. 안 나가는 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 목사님하고 뭔가 관계가 틀어졌다든지 교인들과 관계가 틀어졌다든지 아니면 교회 조직이 내 마음에 들지가 않는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안 나가는데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 자체로 인하여서 기쁨을 느끼지 못하시냐?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보실 때 기뻐하세요. 왜냐고요? 여러분들 대부분 자녀가 있으시죠? 저도 자녀가 있습니다. 둘째 아이가 한 6년째 접어드는 것 같아요. 군대 제대하고 호주로 갔어요. 워킹 홀리데이인가 뭔가 한다고 갔어요. 아빠 잠깐 갔다 와도 되겠죠? 군대에서 얘기하길래 갔다 와. 그래서 근데 갔어요. 근데 6년째 안 들어와요. 지금까지 딱 실제로 만난 건 2번이에요. 한 번은 제가 가서 만났고 한 번은 걔가 와서 만났고 6년 동안에 물론 뭐 페이스톡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한 2-3번은 서로 보면서 사랑해 사랑해 하면서 서로 얘기하는데 모니터 핸드폰에다 대고서 사랑해 사랑해 하는 거 그거요. 실제로 한번 만나가지고 왔어 그러면서 팍 껴안을 때 그 녀석에서 나는 그 안 좋은 냄새 맡는 거보다 맡는 게 훨씬 나아요. 근데 코로나다 해가지고 못 보고 뭐 어쩌고 못 보고 그러니까는 못 만나고 있어요. 뭐 오는 비용도 비싸고 가는 비용도 비싸고 그러니까 못 만나고 있어요. 마음이 좀 그래요. 그런데 말이죠. 6년 동안 2번 봤다고 그래서 제가 걔가 없으면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6년 동안 2번 만났어도 저는 걔가 있는 게 훨씬 기뻐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요. 내가 생각하기에 혹은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참 교회 생활, 신앙 생활 잘 못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있는 게 훨씬 나아요. 그게 기본적인 기쁨, 가장 큰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나로 인한 가장 큰 기쁨이에요. 여러분으로 인한 기쁨도 똑같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나로 인하여서 또 다른 기쁨을 맛보고 싶어 하세요. 내가 자라나는 기쁨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로 인해서 맛보고 싶어 하는 기쁨은 또 다른 종류예요. 제가 지난번에 어느 다큐멘터리를 봤는데요. 할아버지가 90세고요. 아들은 70세가 좀 안 됐더라고요. 1살인가 2살 빠지더라고요. 근데 할아버지의 소원이 뭐냐? 90세 할아버지의 소원이 뭐냐? 아들이 자기보다 며칠이라도 먼저 죽었으면 좋겠대요. 자기가 죽으면 아들을 돌봐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정말 눈물이 확 나오더라고요. 자기가 죽으면 90세 할아버지가 아들을 돌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아들이 며칠이라도 먼저 죽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상적인 거는요, 아들이 나 죽는 걸 보는 게 정상적인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고 싶어하는 기쁨의 두 번째는 바로 이런 거예요. 그냥 잘 자라줘서 90세 아버지가 죽는 모습을 70세 아들이 봐주는 것을 보고 싶어하는 기쁨. 근데 잘 자라줘야 되는데 신앙이 참 자기 스스로 뭔가 잘 하긴 하는데 그대로 하면은 체계가 안 잡혀 있으니까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나를 보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나빠서가 아니라 좋지만 더 큰 좋은 것을 보기 위해서 나를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부족함을 채운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내 부족한 믿음을 채우려고 해야 되는데, 그럼 믿음이 부족하다는 게 무엇을 말하느냐 하게 되면은 말씀 12절부터 13절까지 보게 되면은 부족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2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피차간이라는 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에 대하여서도 사랑이 많아서 넘치게 하는 것. 그게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서 그런 모습이 없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없다기보다는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채워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이요, 이거 채우는 게 뭐 2배, 3배 채우는 게 아니에요. 제가 노예 사무실을 갈 때 제 후배 목사님하고 같이 갑니다. 2대로 가는 것보다 1대로 가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가는 길에 후배 목사님 나오시라고 그래가지고 태워서 가요. 여기 남한성 톨게이트로 가면은요, 노예 사무실까지 35분이면 갑니다. 그리고 톨게이트비는 2,000원이에요. 뭐 1년 내내 가는 것도, 매일 가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가 1년에 몇 번 가는 거니까 그냥 그렇게 가는 게 좋아요. 그런데 고속도로로 안 가고 국도로 가잖아요. 50분이 걸려요. 그러면은 15분 차이가 나잖아요. 15분 가는데 오는데 15분, 30분 차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후배 목사님이 사랑스러워가지고 내가 운전하고 어차피 난 가야 되니까 같이 가자. 그러고서 이제 같이 갑니다. 어느 날 후배 목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왜요? 거기서 만나는 것보다 여기서 만나는 게 더 좋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렇습니까? 그 거기서 만나기로 하고 거기로 딱 가는데 딱 오는 생각이 20초가 더 걸리네. 어느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러면은, 야, 그럴 땐 왜 그렇게 계산이 빨라요? 가고 오고니까 한 1분 20초가 더 걸리는데, 왜냐하면 가는 길이 아니고 20초를 역으로 들어갔다 나오는 거니까 80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후배를 사랑해서 30분을 내가 후배를 위해서 쓰기로 했는데, 30분이면 여러분 할 거 많지 않습니까? 30분을 쓰기로 했는데 80초에 딱 걸리더라고요. 80초를 더 써야 되니까는 할까 말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80초를 더 써야 된다 그러니까 그 후배가 나한테 80초나 더 걸리는 거를 왜 추천을 했지? 하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자, 간단하게 두 개만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할까 말까 하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후배에 대한 미움의 싹시 여러 나오려고 한다는 그거 말씀드렸어요. 그 제가 새벽에 새벽 기도를 하면서 기도했다니까요. 하나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데, 야, 너 30분 쓴다고 한 놈이 1분 20초 더 쓴다고 사랑을 거두려고 그러느냐? 크게 그런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사랑을 풍성하게 더한다는 거는요, 2배, 3배 더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수님 말씀처럼 오리를 가자고 했더니 10리를 가지고 그 정도까지도 아니더라도 80초 더 쓰는 것도 힘든데 그 80초를 더 쓰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게 첫 번째로 우리가 채워 넣어야 될 겁니다. 그 사랑은 주는 거고요. 예수님 기뻐하시는 사랑은 인내함으로 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채워 넣어야 됩니다. 내 부족함을 느끼고 있다면 그게 믿음의 부족함이에요. 나 좋아하는 것만큼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싫지만 채워 넣을 줄 아는 것. 그게 믿음의 부족함을 채워 넣는 것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두 번째는 강해져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13절 앞에 보시면은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한테 늘 하시는 말씀이 강해지라는 거예요. 너는 담대하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라.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이 담대하라.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이 담대하라. 왜냐하면요, 사랑을 풍성하게 하려면 마음이 강해야 돼요. 마음이 강하지 않으면은 그 80초에 무너져 버려요. 하나님께서 뭐 원하시는지 아는데 그걸 못 참고 그냥 무너져 버려요. 마음이 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어도 그냥 무너져 버려요. 마음이 강하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담대함의 복이에요. 내가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서 하는 것. 여러분, 종종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당신은 참 강해.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하고 싶은 행동 다 하고, 기운도 세고, 참 강해. 이렇게 표현하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은 약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은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하고 싶은 행동을 해버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강함과 하나님께서 보시는 강함이 달라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강함은 내가 하고 싶지만, 내가 그 80초 때문에 그만두고 싶지만, 내가 그 30분 때문에 그만두고 싶지만, 그만두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강한 마음을 가지고서 붙잡아 놓고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강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 믿음의 부족함을 무엇으로 보시느냐? 이런 마음이 약할 때 믿음이 부족한 겁니다. 채워 넣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요,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거룩하기를 원하세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13절 뒤에 말씀에 나오면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기를 원하신다. 할 거룩함을 우리 성경, 신약 성경에는 거룩함이라는 단어가 많이 우리말로는 나오는데,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 말은 딱 3번 쓰여졌습니다. 원어대로는요. 근데 이 거룩함이 어떤 거룩함이냐 하게 될 때, 바울 사도께서 거룩함을 말할 때 첫 번째는 로마서 1장 4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거룩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시는 인간 세상과는 도저히 같지 않은 구별되는 거룩함이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셔가지고 내가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룩함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이 거룩함에는 흠이 없어요. 완벽해요. 그 두 번째 거룩함은 뭐냐 하면은요, 두 번째 거룩함은 신앙윤리에 있어서의 거룩함이에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신앙윤리. 예. 세상 윤리가 있고 신앙윤리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법이 있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법인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신앙윤리는 성경 말씀에 의한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저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게 어떤 걸 요구한다고 그럴 때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걸 다 들어주는 거 반대합니다. 왜냐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교회에 대한 윤리에는요, 하나님 말씀과 맞지 않는 게 참 많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신앙 윤리에 의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해줘야 되는 건 반드시 해줘야 된다고 저는 믿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해 주는 거예요. 넘치도록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한없이 품어주는 거예요. 용서라는 것이 아니고요, 용납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자, 오늘 신앙 윤리에 의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에 근거한 그 윤리대로 살아갈 때 거룩함이거든요. 그런데 때때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윤리적이지 않다고 손가락질을 하는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도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세상 사람들 손가락질 하는 것이 맞다면은 흠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채워 넣으려고 해야 되는데요. 그럴 때 하나님 안에서 내가 자라가는 거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내가 기쁘게 여겨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시면서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했던 그 기쁨을, 그리고 그래서 찾아가서 다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 싶어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고 싶어 하세요. 믿음이 부족하다고 여겨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려고 힘써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예수님께로부터 가르침을 받으려고 작정을 해야 돼요. 오늘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부족함, 믿음의 모습을 주님 친히 가르쳐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176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맘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린 맞아주실까. 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이 시간에 주의 말씀 의지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드린 예물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향기로운 열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정결하게 구별하여서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드리오니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드린 손들을 친히 안수하여 주시어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물을 받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봐주시면은요. 다음 주 오전 1부 기도 김건태 집사님, 오전 2부 김순복 권사님, 오후 예배 김용희 집사님, 오후 예배 찬양 4구역이 되겠습니다. 뒷면을 봐주시면은요, 12월 목회 일정이 네모 하나에 있습니다. 특별히 성탄 감사 예배와 송구 영신 예배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일정에 집어넣었고요. 성탄 전야 예배는 준비하는 시간 동안에 또 어떤 좋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서 성탄 전야 예배는 올해까지 쉬고 내년에는 드릴 수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12월 헌금 및 안내위원은 김학봉 집사님이십니다. 뒷면 또 보시면은 달력이 추가로 아직 도착은 안 했는데 추가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되면은 도착하면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필요한 만큼 또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재직교육이 12월 5일, 12일, 19일 주일 오후 예배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강사분들에게 봉사자 교육도 같이 시켜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를 하시는 모든 분들 이 교육에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사는 조남기 목사님, 그 다음에 윤홍선 장로님, 윤홍선 장로님은 전노회장이시고 수원성교회 선임 장로님이십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29일 이은순 성도님 생신을 맞이하셨습니다. 일부 예배 때 같이 인사드렸는데요. 그래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등신 한승훈 선생 손 좀 들어보실래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한승훈 선생님은 그 지수 선생 동생 맞죠? 예,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이은순 성도님에게 한 주간의 귀하고 복된 날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보내실 때 주신 모든 복들이 막힘없이 다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과 혼과 육과 물질과 모든 관계리까지 다 드러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중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도 사랑과 존중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 한승훈 선생께서 등록을 하였습니다. 이제 신앙생활을 우리와 함께 시작할 때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주님께서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풍성케 하여 주시는 복을 서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승훈 선생님 그 코로나 기간이라서 제가 새신자 신방은 요즘 못 하고 있고요. 우리 최난희 장로님과 연락이 되면은 한번 교회에서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강단원화 이번 주에 박정래 집사님께서 하나님께 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김영모 장로님, 안명숙 집사님께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청소당번 이번 주에 남선교회 4조 명단 확인해 주시는데요. 이상곤 집사님, 박성찬 집사님이십니다. 이상곤 집사님, 박성찬 집사님. 다음 주에 여전도회 1조 명단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좌우 앞에 계신 분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올리시는 분들이 이제 적어졌네요. 이렇게 다시 그러면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찬송 4장 찬송하겠습니다. 4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며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그 가정과 기업과 소원과 기도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